네, 오늘은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하는 가죽옷을 입게 되었고, 또 땅 위에 충만하라는 축복과 같이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을 낳고 얻었다라는 뜻의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또 여자의 첫 후손인 아들을 낳게 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후 둘째 아들을 낳고 허무, 한숨이란 뜻을 가진 아벨이란 이름을 주었는데요, 이때는 아마 장차 가인에게 죽음을 당할 아벨의 운명을 예감한 예언적인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는 이 두 아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 또한 그뿐 아니라 범죄한 자들을 구해주시는 자비로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지 신앙교육을 잘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성장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농부였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요, 목동이었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다른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셨을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싹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바친 제물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인하여 타 버림을 당하고 아마 가인이 바친 제물은 타지 않고 그냥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질문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는가라는 질문이죠. 두 사람의 제사 중 한 사람의 제사만 연락하셨다면 그 두 사람의 제사에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바로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보다는 피 흘림으로 드리는 짐승의 제물을 더 기뻐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레위기의 제사법을 보면은요, 피 흘림의 제사뿐만 아니라 곡물의 제사도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제사를 드렸다 그랬는데 그 말을 직역하면 날들의 끝, 곧 추수 때를 지나서,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는 속죄 제사가 아니라 추수감사 제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피가 없는 제물을 드려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제사였죠.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진정한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우리는 가장 큰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시는 예배인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물을 태우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와 무거운 짐들을 다 태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가인의 제사 같은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외면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담을 더 높게 만드는 가식적인 종교 행위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의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온 마음을 다해 정성껏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온 마음을 다해 정성껏 드리는 영적인 예배. 네. 오늘 말씀 3절로 4절에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그랬는데요, 이 땅의 소산이 영어로 보면 some of the fruits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상의 것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고요, 그저 손에 잡히는 아무 것이나 some of the fruits를 잡고 가지고 와서 정성 없는 제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는데요, 영어로 보면은 fat portions from the firstborn of his flock 그랬습니다. 자기의 소산 중에 가장 첫 번째 낳은 새끼, 그 가운데서도 그 양의 가장 기름진 부분으로 온 마음을 다해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의 정성 없는 제물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정성 없는 제물을 드린 것이고요, 아벨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감사와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야기하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영적인 예배였고요, 그와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이 그 제사에 대한 보상으로 어떤 선물을 기대하는, 마치 뇌물을 주는 것과 같은 형식적이고 생명이 없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이런 예배는요, 아무런 쓸모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제사인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의 가장 큰 문제는요, 그가 가져온 제물이 아니라 가인 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아무리 좋은 예물을 하나님께 바친다 한들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린 사람이 바치는 예물은 그 제물이 아무리 보잘것없다 하여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만약에 어떤 남자가 여러분들을 하나도 사랑하지 않는 남자인데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떡고물이 떨어질 거를 기대하고 여러분에게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장미를 여러분한테 선사한다면 여러분들 그 장미 받고 좋아하실 분 있으세요? 그렇게라도 장미꽃 받고 싶으세요? 네, 아니시죠?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나에게 주는 선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내가 이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복 주시겠지 하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읽을 말씀 5절에 보면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재물과 재물 드린 사람이 아울러 같이 나와 있어요. 첫째는 사람이요, 둘째가 재물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드리는 그 재물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큰 재물을 드린다 한즉 하나님은 마음에 감동을 받지 못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최상의 마음 자세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 없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 예배를 드린 보상으로 이 생의 축복을 더 누려보기 원하는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온 마음을 다해 정성껏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실 때는요, 준비되지 않은 텅 빈 마음으로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마음으로 준비시켜서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성 없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정성을 담아서 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물도 정성껏 준비하셔서요, 그냥 쓰고 남은 찌꺼기를 갖다가 헌금을 드리지 마시고 우리 소산의 첫 번째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배 시간도 아슬아슬하게, 아니면 5분, 10분, 15분 지난 후에 어슬렁어슬렁 들어오지 마시고요, 예배 시간 적어도 한 10분 전에 딱 오셔서 하나님보다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일찍부터 와서 준비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기로 그러한 마음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릴 때도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리고, 그리고 아기가 아무리 예뻐도 예배드리다가 어이구 우리 예쁜 녀석이 깎고 가다가 또 설교 듣고 그러지 마시고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오늘날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찾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실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아 나서야 되시겠습니까? 우리 레이크뷰 언약교회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정성껏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이상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아 나섰을 필요 없이 내가 레이크뷰 교회만 가면 거기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예배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어 라고 믿고 예배를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의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요, 뭐냐면 거룩한 삶을 통해 드리는 진실된 예배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삶을 통해 드리는 진실된 예배.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러셨는데요, 온 마음을 다해 정성껏 드리는 영적인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드리는 진실된 예배인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죠. 한국에서 소망교회를 담임하셨던 곽선희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 마지막 날 어느 장로님 부인께서 이불을 가지고 교회로 나오셨대요. 그래서 아니 웬일로 이불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아유, 목사님, 제 남편 장로가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만 가면은 악마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같은 남편하고 살고 싶어서 제가 이불을 가지고 교회로 아예 나와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배는요,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음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예배를 뭐라고 그러죠? worship service라고 그러죠. worship은 예배고 service는 원래 섬김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worship service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배에는 우리가 제사로 드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식으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서비스, 우리의 섬김의 삶,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가인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가인은 제사로 드리는 예배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실패했어요. 5절로 7절 보시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언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본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걸 보고 가인의 마음이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오셔서 타이르십니다.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네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지 않니? 지금 네가 이 미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너를 잡아먹으려고 맹수처럼 죄가 너를 문 앞에 웅크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 죄한테 당하지 말고 이 죄를 다스려라 라고 경고 섞인 이런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가 있냐면요, 죄가 너를 다스리게 하지 말고 네가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려고 지금 눈을 크게 뜨고 눈을 뜨고 우리를 삼켜 먹으려고 하고 있지만, 죄가 나를 다스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죄를 다스릴 것인지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어느 누구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아무리 나에게 유혹을 줘도,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걸고 넘어져도 죄를 질까 안 질까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나로 하여금 죄짓게 했어요, 그런 변명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근데 이 가인은요, 믿음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 죄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쳐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었던 것이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 마귀를 경배하는 죄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가인처럼 살지 말아라. 죄의 종이 되지 말아라. 요한 1서 3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습니다. 가인같이 살지 말라.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가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맹수처럼 달려드는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사로 드리는 예배에 실패했고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세요? 이 가인처럼 하나님을 모욕하고 남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분은 안 계시죠? 모두 다 아벨과 같은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의로운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감사히 생각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편재해 있습니다. 이 9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 찾아오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나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처럼 이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벌 주지 않으시고요, 먼저 질문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가인은 하나님 면전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몰라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쫓아서 거짓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거짓말을 안 했잖아요. 숨을지언정.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께 사태질하면서 반항적인 어조로 대드는 건방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나한테 그런 걸 보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키지 왜 나보고 지키냐고 물어봐요? 하면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인의 죄에 대한 형벌을 주시죠. 네가 아벨의 피를 땅에 흘리게 했으므로 땅이 너를 저주하리라. 그러므로 더 이상 땅이 너의 곡식의 소산을 내지 않을 것이며 네가 땅의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저기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가인이 지은 살인죄에 비하면 너무나도 아주 경미한 형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한 가책은 요만큼도 없어요. 회개하는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죄에 대한 형벌이 너무 무거워요라고 불평불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습니다 했는데 누가 그를 또 죽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애 둘밖에 안 낳았는데 누가 또 죽이죠? 아벨은 벌써 죽었고.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도 지금 시간이 오래 흘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더 많은 자녀를 낳았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성서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애들을 10명씩 12명씩 많이 낳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옛날에 1000년 동안 거의 1000년 가까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았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 자녀들을 의식하고 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가인은 아직도 자기의 죄에 대한 가책은 없고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과중함을, 불평불만을 토해놓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너 일로 좀 와봐. 너 오늘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내 매운맛 좀 보자 하면서 그냥 엄지손가락을 꾹 눌러서 그냥 죽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가인에 대해서 인내하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저는 답답해요. 하고서 어떤 때는 화가 나요. 왜 그렇게 나쁜 가인 같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냥 놔두셔서 이 인간의 죄악된 세상 되게 하셨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죽여 없애버려야죠, 하나님 하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두 번째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기 원하셨던 그러한 형벌을 주셨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루에 12번 이상 하나님한테 죽임을 당해야 되는 내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가인한테 인내하셨던 것처럼 저에 대하여 인내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나가거든요. 나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
내 대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죄 되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도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학생이 어느 날 어머니 화장대 위에 이런 글을 써놨대요. 뭐라 그러냐면, 엄마 없을 때 동생 돌봐준 값 500원, 방 청소한 값 500원, 아빠 구두 닦아준 값 500원, 엄마 심부름 값 500원, 그리고 산수시험 100점 받은 거 1000원, 합해서 3000원, 그리고 밑에 쓰기를 엄마 내일까지 꼭 주세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걸 읽어보고 아들한테 편지를 썼대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들아, 너를 내 뱃속에 넣고 10달 동안 고생한 것 공짜, 7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 것 공짜, 네가 아팠을 때 너를 업고 어두운 밤길을 달려가 응급실까지 데려간 것 공짜, 앞으로 너에게 들어갈 모든 학비 공짜, 그리고 밑에 쓰기를 아들아, 엄마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그래서 너에게 청구할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쓰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초등학생 같은 자세로 예배를 드리러 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날씨 좋은데 골프 치러 가지 않고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제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할 일도 많은데 제가 교회에서 부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제 아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거래할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에게 생명 주고 건강 준 것 공짜, 너에게 한평생 마실 물과 공기를 준 것 공짜,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준 것 공짜,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 공짜. 내 아들딸아,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단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나의 의의를 가지고, 나의 공로를 가지고, 나의 잘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입을 벌려 제 마음을 다 드리고 온 몸을 바쳐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삶을 통하여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레이피언야 교회는 정말 우리의 잘난 것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잘난 거 하나도 없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크게 하시니까 조금 섭섭하네요. 우리의 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손을 들어, 입을 열어, 목청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 삶을 통해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또 시작이 되어서 하루 24시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뛰어가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